오늘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금식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말씀의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한 것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유일하게 단 한 차례, 그것도 직접적이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 한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 때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금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쳐진다는 겁니다. 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금식하라고 명령하면서 백성들 중에 끊어질 것이다, 죄시킬 것이다, 내쳐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질 속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속죄일 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민족적으로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모든 백성은 금식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금식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대답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금식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에 우리는 이런 답변을 하기 전에 그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지에 대한 나 자신부터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금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금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내 금식을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단 한 차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에 접근하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내 죄악을 위하여 내가 통해 자복하는 일을 위하여 사실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 기도는 모든 음식을 일절 금함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 방식 중에 한 가지이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 하시든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드시고 기도하시든 똑같습니다. 기도는.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경중이 하나님이 따지시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도 중에 한 가지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 묵상해야 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내 죄악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통해 자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금식에 대한 성경적 배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능력 기도라고 말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빠른 시간에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금식 기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기도 응답에 만능키 정도로밖에 금식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버린 채 지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금식, 절식, 간헐절, 단식 이런 것도 신앙으로 연결해서 금식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제대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강론할 때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자주 인용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8장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금식 구절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거론을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행해야 될 금식 기도는 단 한 번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하셔야 합니다. 다음 또 질문입니다.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다가 다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자고요. 먼저 성경적 배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거 이미 함께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전국적이고 직접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위에 금식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금식했던 기록들은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금식 기도에 대한 기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중요해요. 말하세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와 관련이 있어요. 왜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입니다. 그토록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벨론의 패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번의 백성들이 금식 기도했던 이 4번의 사건들은 다 바벨론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열째 날 금식이 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백성들은 자기 반성이 컸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바로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후에 자기 반성으로 몸부림쳤던 기도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바람에 1년에 4차례 4월, 5월, 7월, 10일 금식의 날로 정하여 다시는 자신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금식하는, 애통하며 금식하셨다라는 것,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1년에 4차례 공식적으로 날을 정해서 금식했습니다. 넷째 달 금식은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하는 애통의 금식이었죠. 이것은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금식은 느부갓네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파괴시킨 것을 기념하여 애통하는 날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이 일곱째 날 금식은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10사람이 그다랴와 유다 사람을 죽인 것을 기념하는 애통의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다랴가 누구냐?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26장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아이감의 손자입니다. 아이감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가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도와서 구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감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아주 똑똑하고 유력한 자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자들만 남겨두어서 그를 통치하도록 그다라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용납하지 않았죠.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애통하는 금식을 했습니다. 10번째 달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여 애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1년에 4차례 자신들이 정해서 금식기도 했던 이 금식기도는 다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는 금식이었습니다. 10번째 달 금식했던 내용은 아주 처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2년이 넘는 포위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궁핍한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4번, 1년에 4차례 금식은 백성들의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백성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기뻐하셨냔 말이죠. 스가랴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상자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과 7째 달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잘 들으십시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자기 반성, 자기들의 애통함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는 것이죠. 너는 먹을 때 나를 위해서 먹었느냐? 그런데 이제 고통스럽다고 나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지금 먹지 않는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보기 싫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가식적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죠. 금식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통에 패배하고 난 뒤에 울며 금식했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금식했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얻을 때에 금식했고,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금식을 선포했고, 에스더는 하만의 괴락으로 멸절 위기를 당할 때 백성들로 금식 기도했고, 느니에 백성들은 느니에 성이 무너질 때 경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 엘리야, 다니엘, 길란 야베스 거민들 이런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금식을 다 살펴보아도 금식은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애통함을 위하여 지도자는 금식을 선포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자신들에게 임박한 재앙의 날을 올 것을 금식함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회개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금식일로 정하여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금식이 많지는 않지만 기록이 돼요. 안나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야로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놀랍게도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금식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린 백성들과 아주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와 아주 동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월요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목요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날, 이 두 날을 금식일로 정하여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경건을 위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것은 아주 드뭅니다. 특별한 사람들 외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의 죄악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대부분 비통한 마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을 죽음을 비통해하며 애통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용서함 바라고 금식했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악,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애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을 되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삶을 되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식을 명했던 겁니다. 하지만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의 의미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식과 이선이었죠. 결국 이렇게 금식 기도를 자기의 자랑거리밖에 안 되도록 금식의 의미를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명함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이력에 20일 금식, 40일 금식 몇 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들, 이런 명함이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명함에 기록해야 할 만큼 자랑할 이유입니까? 내가 며칠 금식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해야 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아가야 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자기의 의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자주 이용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끝났다는 것이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그 관계에 어그러진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라는 겁니다. 이제 금식 기도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5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펴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죄를 자복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뜻과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에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영적 교만, 우월감, 영적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처럼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런 죄인들, 다시 말하면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습니다. 죄인 취급했던 세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정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칭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느냐 응답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처럼 금식 기도는 진정한 금식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금식 기도를 잘못 해석하여 잘못 이해한다면 영적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응답을 받는 만능 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정도로 나는 했으니 나의 이런 공로를 좀 인정해달라고 졸라드는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설명하는 이사야 5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이 금식 기도를 강조할 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흉악한 결박, 멍에, 압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뜻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최소한 지금 금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큰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발까지 굶어가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일명 금식하는데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예면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절에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쉽게 말하면 쉬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하듯이 한단 말이죠.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자신들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언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까지 하면서 의지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백성들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자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착취하고 가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논쟁을 좋아했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뒤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요. 또 내 거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줄인 7절 말씀은 외부입니다. 이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6절의 말씀은 나 자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5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해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것은 의역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금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 말 자체에 대단히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누구한테든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본문에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역하면, 궁극적으로 의역하고 또 의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에 정확하게 판단하면 영어로는 다 선택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만 유일하게 기뻐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5절에서 기뻐한다, 6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취하는 형태의 금식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명령하신 금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자, 기뻐한다는 단어가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의역을 하고 의역을 하면 기뻐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금식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를 택하여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거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금식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풀고 우리가 긴급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금식이다라고 하는 그것 딱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선택한 금식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말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방식 중에 내가 하나를 기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를 취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나한테 기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만이 유일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능력받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 받는 건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긴급한 일을 기도할 때 이것밖에 없다. 자꾸만 이것으로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결과를 맺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종들에게 멍에를 메워서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강제적인 노동에 몰았습니다. 이 모든 용어지요, 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빼앗아서 자유 소유화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이것은 형식만 겸손의 모양을 갖추었을 뿐이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너희의 삶은 흉악한 결박을 했고 멍에의 줄을 메었고 압제를 했고 이겁니다.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내가 금식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야,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금식한다고 나한테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너 진짜 금식하려면 이것부터 시작해. 그거예요. 너의 종들을 풀어줘. 억압한 자를 풀어줘. 멍에를 꺾어버려. 너와 함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게 진정한 금식이야. 금식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착각을 버려라. 내가 기도하는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식도 여러 가지 기도 방식 중에 하나로 나는 생각하는 거야. 너의 삶을 변화시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를 버려버린 채 금식을 함으로써 자신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돕고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권위로 억압하고 멍에를 메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듯 종부리듯 하듯 했던 그 모든 압제를 풀어줘라.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야. 그러면 금식하고 압제를 푸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결국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 나한테 기도하는 것은 너의 삶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먹지 않고 단식한다고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기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이지 이것만이 아니야. 진짜 금식이 뭔 줄 아느냐? 너의 삶을 바꿔.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렸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이번 주에 하나님께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금식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왜 금식을 해야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